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시험이라는 것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안 만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동반자처럼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 없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겁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시험을 하나 둘 이겨나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험이 오면 다 기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피할 수 있나요?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 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도 쉽지는 않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아주 우리가 듣기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쉼을 얻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왜 우리와 동행하며 늘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의 원인이 욕심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욕심은 언제 또 생겨난 걸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욕심이 함께 잉태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살펴볼게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죠? 먹는 걸 거예요. 그렇죠? 우는 게 이제 배고프거나 뭐 이런 거겠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먹는 거에 대해서 염려했을까요? 염려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가 영양을 보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요.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지요? 어머니의 모유를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한다는 게 노력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생존의 문제 아니겠어요? 쟁취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쟁취하려다 보니까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얻을 때에 자기의 적당량을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얻으면 또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애가 좀 자랐어요. 동생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동생과 경쟁 구도에 서게 되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안 빼앗기려고 붙들게 되고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지요? 욕심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엄청나게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지요. 서로 1등 되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툼 속에 있는데 그 다툼을 알고 보니까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낳는다라는 말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자, 욕심은 우리의 시험들은 욕심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은 점점 커지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좀 사그라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욕심이 크면 클수록 경쟁 구도가 심해지니까 더 힘들고 지치는 건 확실하죠. 자,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 내가 조금 욕심을 내려놔야지. 그리고 내려놓으면 경쟁 구도가 사그라집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우리가 조성하는 건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런 시험들이죠. 학교 시험, 진급 시험, 입사 시험,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또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시험은 욕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얘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이제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하는 그 마음,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택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독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게도 보이게끔 유도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없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봐도 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되지요? 아담이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3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놓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참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시험하시지요. 그러면 성경이 모순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험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또 하나는 템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공부를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테스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지요. 국어사전에서 테스트라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재능이나 실력을 평가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템테이션이라는 뜻을 우리가 국어사전으로 보니까요,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끔이란 뜻과 성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꿰는 것, 이성을 꿰는 것이 템테이션이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것이 템테이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의 산 모리아에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아이를 번제 불에 올린다는 거, 부모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준비하죠? 어린 양을 준비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우리가 받는 시험은 뭐지요? 말 그대로 우리의 재능이나 실력을 평가받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였죠. 그렇다고 그 백세에 낳은 그 소중한 아들을 걷어가려고 하나님은 계획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무엇도 먹었고 많은 것을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 와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먹을 걸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줍니다.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으라는 거죠. 너무 과하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럼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계속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할 때에 먹을 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들 한번 실컷 먹어봐. 지금 그들과 따지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늘 넉넉하게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주실 때에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시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종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다 계획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유혹은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 하셨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은 연약해서 원치 않는 자꾸 죄를 범하고 욕심을 피우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으니 이걸 어쩌면 좋겠느냐고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찾은 대답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을 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갖는 겁니까? 욕심을 내어도 우리가 다 성취하지 못합니다. 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시험이 우리를 겁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공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 아람의 왕 베나닷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지?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그 이스라엘이 많은가 따져보니까 군대는 아람 군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더 잘 돼 있나? 살펴보니 아람 군대 군인들이 더 훈련을 잘했어요. 그래서 무기가 그러면 안 좋은가? 살펴보니까 무기도 좋아요. 자, 그런데 왜 싸우면 번번이 실패를 하지? 그것을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아람에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람 군대가 아무리 침공해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베나닷이 계획을 바꿉니다. 먼저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를 죽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니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베나닷이 이제 아람 군대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침이 되어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람 군대가 겹겹이 우겨싸고 있은 것을 보게 됐거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겹겹이 우겨싸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안 두려울 수 있습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안 두려울 수 있어요?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겁을 엄청 주지요. 우리를 엄청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요.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그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 아니겠어요? 오늘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우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험이 찾아오면 이 사환과 같이 그렇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모습은 어떻죠? 엘리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은요, 겉모습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에 놀래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겹겹이 우겨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다시 바깥에 나가서 보라고 얘기하지요. 그랬을 때 사환이 깜짝 놀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시험을 만나면 아람 군대만 보여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우리가 놀래면 아람 군대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보면 아람 군대 넘어 하나님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너희를 돕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은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것을 지나가거나 비껴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때그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군대 같이 보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때그때 만나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근심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요.
또 때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피할 수는 있어도 피하는 것만 상책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이 그래요. 한 번 피한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안 올까요? 우리가 피하는 시험은 언젠가 또 다시 와요. 그리고 그것을 또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면 피할수록 계속해서 그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게 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사단이 주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이기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면 보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면 보상이 뭐지요? 상을 주지요. 입시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점수를 얻으면 어떻게 되지요? 보상을 해주지요. 그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시험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험 잘 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경험하는 그런 복되고 또 기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